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월에 우리나라 감독이 제작한 킹 오브 킹스 영화가 미국에서 흥행을 하고 대단한 극찬을 받은 뒤에 7월에야 우리나라에 상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과 능력을 보여준 영화 이상의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상영을 했다면 대단한 화제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일단 거리를 두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잘 만든 예수님에 관한 애니메이션 영화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큰 호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극찬을 먼저 하니까 큰 관심을 교회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 영화가 한국과 전 세계에 알려져서 새롭게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경에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던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등장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킹 오브 킹스 관심은 사라지고 현재까지 캐대언이 전 세계에 가장 엄청난 호응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OST는 전 세계 음악 순위 1, 2위를 차지하고 높은 음역대로 불러야 하는 어려운 곡임에도 유명 가수들이 따라 부르는 커버 영상을 내놓는 그러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캐대언은 한국계 캐나다인이 한국 감독을 맡아서 한국의 문화, 풍습 등 모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맥락을 보면 예로부터 한국의 무당들이 노래를 통해 악령을 물리쳐 왔으며 그것이 현대의 K-팝으로 발전했다는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헌트릭스는 무당을, 상대편인 사자 보이스는 저승사자를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재는 기독교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K-팝 또는 드라마, 한국 문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K-컬처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 시점에 외국 자본이 아주 적절하게 K-컬처를 상업화하여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카데헌은 반기독교적인 내용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해 교회하고는 맞지 않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괴물과 악마를 매력적으로 그려내고 선악이 모호하거나 가소평가에서 사탄 또는 타락한 본성을 은밀히 자극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교회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무속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이긴 하나 무속이 우리 민족 전체를 악의 세력부터 구해주는 고등 종교의 속성을 갖고 있는 듯 소개하는 것은 큰 왜곡입니다. 무속은 원래 인류 보편적인 도덕성이나 인권 의식을 갖추지 못한 원시 종교로서 시족이나 마을 단위로 경외하고 섬기던 신들에 대한 다신교적 숭배와 제 형태의 총체일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캐대언을 배척하고 시청을 금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수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안주하게 하는 매력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세상은 교회와는 다른 개념으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다수의 진리라는 것이 인간 개개인의 주장이라는 것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기도 하는 유동성인 그런 유동성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고 무질서하여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만의 멋이라고 포장까지 합니다. 이러한 기준 없는 무질서한 진리와 이기적인 자유를 성경은 가장 제가 만연했던 시대에 그렇게 표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왕이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는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행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원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자신들과 다른 소속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신뢰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를 느끼고 교회가 교회 성장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헌신한다면, 봉사한다면 세상도 기독교를 신뢰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막가자는 식으로 세상과 대항하여 싸우고 반목하자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구분되고 단절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구별되는 것은 거룩성입니다. 거룩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자신들과 다를 바 없고 종교적 무늬만 화려하다면 교회에 아무런 매력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룩을 몸에 입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입어본 적이 없는 매우 부러운 옷을 입는 것과 유사합니다. 거룩은 무겁고 압박을 주거나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로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속에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최적의 교회가 위치한 장소는 절이나 기도원처럼 인적이 드문 첩첩산중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인간 군상들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즉 세상과 더불어 한 공간에서 호흡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장소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카데언이 인기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영화, 드라마, 패션, K-팝, 한국 뷰티 제품 등을 통해서 한국 K-컬처가 세계적으로 관심도와 영향력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애니메이션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하는 물품 포장지에 한글이 있거나 또는 중고차에 한글이 있으면 그대로 수출합니다. 한글이 있으면 훨씬 더 호감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조그만 땅덩어리의 나라, 볼모지와 다름없는 환경에서 반도체 신화를 만들었고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자로를 설계하였고 가전 전자제품 시장을 석권하고 거대한 배를 만들고 강대국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는 무기시장까지 파죽지세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람만의 창의성, 무작위성, 다양성, 감성이 발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새롭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한국이 되었습니까? 자부감을 느낄 만합니다. 문제는 무작위성, 이 다양성, 감성이 발현된 문화에는 반기독교적 소재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예상해 내야 합니다. 조그만 땅의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백범 김구 선생의 그 나의 소원이 문화의 힘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실현됐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대단하다 그러면서 자긍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백범일지 나의 소원 처음을 보면은 저희 때 교과서에 등장한 문장을 보게 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 문장을 보면 옛 교과서를 만나는 그런 반가움과 함께 김구 선생님의 애국심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어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가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해줍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 가진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것입니다. 참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은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사람들이 소유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나의 소원편은 한국 사람이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한 번쯤 읽어서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은 압제와 박해를 받았지만 복수를 구하지 않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 사상, 종교, 인종, 철학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단절과 반목과 비판이 아니라 수용하고 포용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 이 불가능한 이상향, 꿈이 아닌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빛과 소금이 되고자 결심하면 실행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즉
희생 정신으로 우리 사랑을 물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배척하는 배타적 정신 이전에 먼저 세상을 품을 줄 아는 포용적인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이자 신학자요 명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는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 제자도에서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키셔도 안 된다. 이것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적절한 지적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여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를 향해 밀려오는 세속화의 물결을 적절히 막아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과의 담을 허물고 소통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소통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는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누구든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때론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방적인 성경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형식과 방법은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캐데온 속에 숨어있는 기독교적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CTC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 유경상 대표는 캐데온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살아내는 이야기로 지친 이 시대의 심장을 울리는 새로운 서사, 즉 위로와 치유, 회복의 공동체로서의 기독교 메시지가 바탕에 깔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적 메시지를 찾아냈다면 우리 마음은 적대가 아닌 환대가 될 수 있고 소통의 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중보의 기도가 선행되어 성령의 간섭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소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지금 우리의 자세는 강요나 협박이나 엄포가 아닌 겸손으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복음 그 자체는 이미 놀라운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 아니면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 달린 것이므로 우리는 최대한 겸손과 사랑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포장하여 전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대적하고 배제하기보다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 교회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십자가는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요 최상의 구원 방법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수용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가 교회다울수록 세상은 교회를 더욱 멀리하고 경계할 것이며 성도가 성도다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차별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은 이러한 교회와 성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에 놀라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대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를 세상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세상은 그것을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그 가치를 알도록 거룩과 겸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소통을 위해 내 생명까지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그 구별은 세상이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포용과 수용과 소통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날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로 서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구별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더해주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하게 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적대할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소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소통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구원을 이 세상에 전해주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